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린지 모르지만은 이제 하도 기후도 바뀌어 버려 가지고 사만사원이 아니라 그냥 내리 일주일 동안 그냥 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근데 조금 나은 것 같죠.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들 보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해외에서 들려오는 뉴스 같은 거 들어보니까 아침에 참 걱정스러운 뉴스가 들려요. 제가 기도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러시아나 이스라엘은 어떻게든지 자기들을 추종하는 정부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부릴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지금 부정선거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참 부정한 짓을 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심지어는 거기는 화교가 1,300만씩이나 되는데도 전문의들이 지금 반중운동, 반소 운동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조지아 같은 나라는 참 좋은 나라거든요. 그것도 한 15년, 20년 전에 독립을 시켰는데 독립을 시켜주면서 그 영토의 5%를 가져가고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도 그 전쟁을 하고 전 세계를 자기 수중에 놓고 자기 편리한 대로 운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해외 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하나님께 주신 주권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위정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 우리가 잘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운동선수가 돼서 운동을 많은 예를 드는데 나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올림픽을 많이 본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스포츠를 많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하나의 그 재미거리로 즐거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세심하게 관찰해 보면 그 스포츠를 통해서 참 우리 귀중한 삶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고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승부 싸움이 아닙니다. 단순히 승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그런 교훈들이 이 스포츠마다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 여러분들 거리를 달리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운동이 뭐냐? 그러면 마라톤이라고 그래요. 이 마라톤이나 또 한 번 숨 딱 쉬고는 끝을 내야 되는 단거리 경주, 100m 경주 이게 참 어려운 운동들이죠. 이 경기 속에 보면 승부 이전에 달리는 일, 즉 삶의 구체적인 행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구니까 팀 스포츠죠. 수많은 단체 경기들은 힘의 조화를 요구하고 알맞는 배치, 또 긴밀한 연락력 등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동반하는 그런 이해를 전제로 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끔 그래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격투기라고 하는 거 아주 뭡니까 스포츠 같지도 않은 스포츠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 격투기조차도 그 속에 하나의 철학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전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기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올바로 싸우기 위한 자세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어떻게 올바른 삶의 경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스포츠 경기가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스포츠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임해야 할 인생에 있어서 참된 경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이 세상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세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절대로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포츠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경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 선생은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1등을 하기 위한 일념 하나로 열심히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분명한 목적을 푯대를 세워서 나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경쟁심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인생이 저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달려가야 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실을 권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목적이 되고 무엇이 목표가 되는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뭐예요? 제 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 삶 속에서 저마다 중간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은 성직자로,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이는 기술자로 각자 자기에게 준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베이직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며 꾸준히 나가야 함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간다는 마음을 갖고 기쁘고 복되게 우리가 삶을 시작해야 된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는 일로 삶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믿는 자 여러분 개개인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너무 고귀한 사람이다. 심지어 내가 새벽기도도 나오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귀중하다. 아니요. 게을리하는 평신도들이라도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참 우리한테는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성영 선교사는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그 부인 한번 본 일도 없죠. 제가 그분 병원에 입원시켜서 수술까지 시키는데 내가 4일을 떨어댕겼어요. 한양대학 병원에서.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주치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병원에서 잘 해줬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정만 두고 있어도
그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축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목적을 올바로 세우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이 상실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잘 지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군병으로서 십자가를 들고 달리는 선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경기에서 참된 승리자가 되려면 온갖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올 거예요.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에 있어서 이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팀을 할 때마다 야, 그따위를 하려면 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정정당당하게.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도 법과 규칙을 잘 지켜요. 평생 운동을 해서 그것을 몸에 쌓았고 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과 반칙을 써서 이긴 것이라면 차라리 그것은 진 것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반드시 올바르고 정직한 자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자가 되려면 온갖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내야 합니다. 모든 고통을 정직히 받아들이며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탄이 판을 치고 있죠. 세상은 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태클하고 방해하고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명예와 쾌락으로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켜버리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함정에서 끝내 자기를 지키는 나가는 사람, 성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그것을 가감히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시다. 그것은 우리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면 주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가 험악한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정말 자기를 쳐서 순종해야 돼요. 뭐에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요, 사실 외부에서 오는 환경이라기보다는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말씀을 수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마지막 남은 경기에서 지고 만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성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삶의 진리를 위해서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과 부단히 싸워서 자신과 싸우면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절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절제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리 스스로의 유혹, 즉 정당히 살려고 하는 마음, 자기를 너무 신뢰하는 마음,
혹은 그 반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마음, 혹은 그 반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마음 등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승리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싸움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성경 잠언 2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말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말이에요.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할까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모든 걸 절제하라는 거예요. 좋다고 너무 많이 가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좀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절제를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절제할 줄 모르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은 보장할 수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신앙으로 모든 일을 대하고 또 자신을 대한다면 그는 그 성도는 자신을 쳐서 절제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쫓아 부단히 자기 자신과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이따가 찬송가 찾아주세요. 마지막 그 찬송 부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버지의 참된 경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경우 또 참된 승리자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자기가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역시 우리도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목적,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